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마음과 몸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또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서 선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선교사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오른쪽 수레바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왼쪽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 어느 한쪽이라도 없다면 수레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마치 집을 지어놓고 관리하지 않은 폐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창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성경도 수도 없이 읽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곧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끄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가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심지어 삶과 죽음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전지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에, 낙심되었을 때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러고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잘 견뎌내고 참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마음의 부패성에 잠겨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타고난 죄의 본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또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성도들과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데도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또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분노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죄를 짓고 미워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아내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서 다투기도 하고 어떤 이웃은 절교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분쟁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아내를 피하고 싶고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남편을 피하고 싶어지고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죄를 지으면 그 목회자를 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피하여 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장 현명하시고 어려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 중에 120명,
120명 중에서도 70명의 제자, 그 70명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중에 제자인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 1명,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의 칼 앞에 굴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칼로 죽이겠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부끄럽게도 자신이 그렇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비참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죄악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혹은 나의 가정을 왜 그렇게 비참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지 않고 승승장구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실컷 싸움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형제간에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목회자를 헌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설렁설렁 일하면서도 월급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오셨지요.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제약 가운데 빠졌는지 자신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기록한 참회의 시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 1절로 3절,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죄를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시간 지난 잘못을 다 돌아보고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의 숨은 힘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여라. 왜 집을 정리하라 할까요? 너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고 이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집을 정리해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자포자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굉장히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남유다의 부강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물 창고에 금과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가 이렇게 부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부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은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남유다가 부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내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남유다의 부강함이 보물과 군사와 무기의 많음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자기 교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제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약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부패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였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러 시험과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기 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죄를 짓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예수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자리를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바울, 이 바울은 자신이 범한 죄를 생각할 때 정말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쉬고 우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부패성에 잠겨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 자책하여 괴로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섭리의 손길을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부패성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모든 범죄와 기회에 대항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들, 또 한국 모든 성도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마음의 부패성에 잠겨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